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있는 그대로 말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2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으니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내가 6년 동안은 내 밭에 씨를 심고 수확하되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대로 놔두어 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그들이 두고 간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여라. 내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도 이런 식으로 하여라.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래야 내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여종의 아들과 이방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잘 지키도록 하여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입에서 나와서 들리지도 않게 하여라.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바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죠. 그리고 그 다수의 의견이 전체 흐름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며 그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만들어낸 말을 일컫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말들로 사실을 왜곡되게 표현하는 모든 말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는 일상 언어 중에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말들이 그 바로 이 헛소문과도 같은 거짓 진리들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비판하는 소리들, 남을 시기하고 의심하는 소리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소리들, 소위 말하는 뒷담화와 같은 그런 말들, 괜히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들은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사실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그 악한 본성에 따라서 그저 헛된 소문과 말들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헛소문에서 떠나 악인들 편에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또 진리를 매도하는 헛된 말들은 모두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 한다고 해도 법정에서 다수의 편이 그 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한 일이라면 공의를 그르치지 말고 그 다수의 편에 서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여 우리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눈에 불쌍하게 여겨져서 연민을 느껴서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가난하다고 하여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는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의 판단이 아닌 참된 진리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어제 말씀처럼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가난하다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또 부자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진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세상이 더욱 변해서 보편적인 진리 외에 각자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도 모두 다 진리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다원주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하시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래야 내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여종의 아들과 이방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앞부분에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대로 놔두어 라고 합니다. 쉬고 있는 땅에 자연스럽게 맺는 그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이 먹도록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땅도 쉼이 필요합니다. 이 쉼과 안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수고와 노동을 하게 되었으며 또 그 수고와 노동 이후에 열매와 쉼은 누가 주시는지를 늘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사람은 물론 땅도 안식과 쉼을 통해 회복하게 됩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세상이 모두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없습니다. 오늘 하루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진리만을 쫓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